예수님의 설교다 하는 것을 알고 설교의 대상은 유태인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시면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죠.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지금 유태인들이 아직도 새 부대가 못 되어서 낡은 부대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 새 술을 넣게 되면 터져서 그 술은 못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부대가 되어야만 새 술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새 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새 부대를 만들어 놓기 위한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설계하신 설교 내용이고 그 설교 내용은 전부가 유태인들에 대한 그러한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설교를 받고 나서 마침내 온 땅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예수님께서 계속 설교하시면서 구약의 내용을 예언의 내용을 설교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내용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하는 인용 내용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인데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하고 있죠. 그 겸손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겸손입니다. 죽지 않고는 겸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즉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유태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그랬습니다.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 남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예언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문제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 쉬게 하라 하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시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 몽을 메고 배우라 하고 그 몽에는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몽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는 것은 이 짐승의 새끼가 제물이 되었죠. 완전히 짐승의 새끼, 염소, 양이나 새끼가 제물이 되었으면 제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자기도 이제 제물이 되어서 죄를 짊어져 갈 그 왕이라는 것을 지금 이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런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시편 118편 2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구원하시옵소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구원하시옵소서. 그래서 찬송으로 구원해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즉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다 예언한 말씀이죠.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만이 구원이 있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거늘. 이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즉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찬송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을 말하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 보시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때에도 이 성전에서 그냥 양이나 소나 이것을 제물로 바치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 돈을 바꾸는,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갈 때 반세겔이라는 세금을 내지요.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한 번씩 꼭 세금을 냅니다. 반세겔을. 그래서 이 돈 바꿔가지고 반세겔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또 돈 바꿔서 그 물건들을 사서, 즉 비둘기나 또는 짐승을 사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성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시절을 둘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렇게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를 가보세요. 어느 교회 가든지 다 세상 활동에 분주합니다. 참 세상 활동에 분주하죠. 교회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회적 활동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똑같이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 팔고 사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 전부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떠드는 집이고 교제하는 집이고, 그리고 사회 활동을 하는 사회적인 그런 커뮤니티 활동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예언으로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AD 70년경에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망해버렸죠. 성전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파괴된다고 했죠. 파괴되어야만 그리스도 성전이 살기 때문에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죠. 그러므로 이 성전은 곧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보시는 대로 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지, 이것이 무슨 장소와 단체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에 붙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리스도로 거듭난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만민이. 우리는 이 성전을 착각을 해가지고 여기서 활동하고 여기서 제 마음대로 떠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오면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오면은 찬송해야 되고,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산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는 대로 너희는 강도의 굴을 만들었도다 하셨으면, 강도의 굴이 뭡니까? 예레미야서 우리 7장에 보시면 7장 11절에 보시면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강도의 굴을.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봐 가지고 세상에 하는 대로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 그런 성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하는 중.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때려부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은 14절에 보시면은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들이 불완전한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고치러 오신 분이에요. 죄를 사해줘서 죄만 사해지면은 모든 병과 모든 문제가 다 끝나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과 전자들을 당전에서 다 고쳐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한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온전케 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온전케 되는 것이 여기에 지금 소경과 전원자들의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은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부족한 것이, 우리의 잘못된 것이 고쳐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에 의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 소서는요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던 하나님이 아니고 좀 이상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성전을 다 거기에 장사한 사람 다 내쫓고 때려부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뭐 자기들이 지금 보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낡은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술이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신 대로 자기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낡은 부대는 알 수 없어요. 새술이 되어서 새 부대에 들어가야만 할 텐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교합니다. 15절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 소서는요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였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시는 것을 이상히 보고 참으로 자기들과 알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해졌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그 무슨 말입니까? 어린 아이와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시편 8장 2절에 보신 대로, 8편 2절에 보신 대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치한 것,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의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 좀 안다는 사람, 이런 것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아이같이 멸시받고 어린아이 천시받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찬송을 통해서, 그 아이들 하나님께 영광을 통해서 모든 악한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니 하는 것은 완전히 악한 영들이, 마귀가 물러가는, 우리가 시편 8편 2절에 말씀한 것대로 어린 아기와 그런 젖먹이 같은 그런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송을 통해서 마귀가 입을 닥치는 것을 거기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련하게 보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멸시받게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서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도 보시면은 왜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길 가다가 마르게 했습니까? 열매 없는 나무는 다 망한 것을 얘기합니다. 열매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시면은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다 불에 태워버린다 그랬습니다. 말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그런 나무는 망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죠.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어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려 하도 될 것이요. 22절을 같이 읽으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니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믿고 의심치 않은 한 마음인 믿음. 그런데 믿고 의심하는 두 마음이죠. 두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없는 것이 야고보서 6장 7절 8절에 계속 1장 6절 7절 8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신 대로 너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할 때 그냥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하신 것은 믿음과 된다는 생각이 합친 것입니다. 믿고 꼭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합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그거 될까 말까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죠.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너희도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질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 같이 보이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나 하시느라. 우리가 베라카 기도원에 그 앞에 십자가와 더불어 그 써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려 하시느라. 그러므로 온전히 기도하는 자, 믿고 의심치 않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이것도 보세요. 전부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전부 다 유대인들의 그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상대로 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할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가 대답하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 가냐, 사람에게서 나냐. 저희가 서로 인원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오느냐, 하늘로서 오느냐, 아니면은 사람에게서 오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일 저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늘로서 온다면 왜 믿지 않느냐는 그러한 질문이 또 나올 테니까 그것도 할 수가 없고, 또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보기 때문에 백성이 무섭습니다. 다 선자로 보는 그 사람을, 요한을 잘못 보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선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무슨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굉장한 그러한 토론이죠.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은 저들이 깨달으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알고 깨달으라는 것을 이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 권세가 어떤 것을 너희가 믿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믿어야 알죠.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을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렇습니다. 여기도 포도원에 아들을 보낼 때 한 아들은 가겠다 하고 안 가고, 또 한 아들은 안 가겠다고 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는 것. 가로되 둘 중에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으면서도 실제로 갔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간다고 하면서 안 갔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를 가져오죠.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말을 해도 행함이 있어야죠. 30절 보시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 장로들은 전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요,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행함이 없는, 즉 예식으로만 행하는, 외식으로만 행하는, 외부로만 행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외식적인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회개치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리들과 창기들은 세상에서 제일 죄 많다고 생각하고 제일 많다고 손가락질하고 제일 아주 나쁜 사람들로 여겼지만은, 저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믿었지만은 먼저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되가 나중 되고 나중 되 먼저 된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 먼저 된다는 것, 먼저 예수를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하죠.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믿지 않고 예수를 죽였죠. 왜? 헌푸대가 된, 낡은 푸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새 푸대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 술로 바뀌어야죠. 너희가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않아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정신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회개해서 믿음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되었다고, 먼저 하나님 말씀한다고, 먼저 택한 백성이라고, 먼저 잘 되었다고 하지만은 나중 된 이 아주 엄청난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리들, 세금 관리인들 또는 장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더 먼저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 것은, 이방인들이 먼저 믿지 않았지만은 나중 믿어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여기서 예언으로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었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은 예수를 믿고 새 성전에 대한 우리 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마음대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형식적으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보시면은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즉 택함을 받았다는 사람들 그 성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시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왔으나 나라의 본자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밖으로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택한 백성은 곧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택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한 백성이 된 것은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얘기죠. 그래서 오시기 위해서 저들을 택해서 그리스도를 그 유대 민족으로부터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 나온 후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다시 돌아가면은 21장 30절에 보시면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룰로 두르고 거기 즙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농부가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설치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포도원을 경영하도록 하고 자기는 떠났습니다.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때가 되어서 이제 농부들에게 그 포도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30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전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렴. 종들을 계속 보내지만은 그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때리고 했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이제는 종들을 버리지 않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이후의 유업을 차지하자. 상속자를 죽이면은 이것은 다 자기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얼씨구나 하고 상속자를 죽이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에 밖에서 내어 쫓아 죽여내었습니다. 아들을 죽였어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선자들을 계속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 선자를 보내었지만은 예언을 통해서 보내었지만은 저들이 선자들을 다 죽였죠. 많은 선자를 죽였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왔어도 아들을 몰라보고 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자가 바로 유대인들이다. 너희들이다. 택한 백성 너희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를 죽인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는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언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아들을 놓아서 그들에게 죽고 말죠. 그런데 그 죽인 자들은 그대로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2절 23절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가져온 것은 자기가 버린 돌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러 하나님의 아들을 놓았지만은 택한 백성에 다 나를 버렸다. 그러므로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했습니다. 즉 열매 맺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들이 받을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곧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망한 것을 말합니다.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망하죠. 이것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시면은 2장 6절에 보시면은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니 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모퉁이 돌이 된 반석이 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원히 구원받고,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반석이 되어서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조금 전에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면 망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반석이 된 그 반석 위에 서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야만 확실하고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21장에 돌아가면은, 마태복음 21장 4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건자로 알미라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전부 이 예수님의 설교는 집중적으로 이 유대인들,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술은 세푸대에 담아야 하니까 너희가 세술이 되어서 세푸대가 되지 않으면 너희는 다 망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 마태복음 21장에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이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자는 곧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성전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한 삶을 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것도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서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멍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은 우리들을 살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아 온전케 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축복을 받아서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사람들로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 속에 넘쳐서 매일매일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축복해서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믿음 되게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맞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의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되어서 아버지 믿고 순종하는 믿음 되게 축복하시고, 믿고 아버지 영광 돌리며 모든 일에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랑하며 주 앞에 와서 제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아버지께서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새로운 삶, 세술은 세포대에 담아서 살겠다는 놀라운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믿음 되게 축복하시고, 매일매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6월절 때가 이루매 주 빨리시던 날 밤에 언제자 둘러 모인 주께서 떡을 가지사 전지를 다스리시는 전무께 살해하시고 몸 가리키는 동매며 제자들에게 이루사 이곳은 너의 위한 몸 다 함께 받아 먹어라 인자의 죽음 전하며 날 기억하라 하셨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 너희를 위한 세오냐 영원하노냐 그대로 큰 은혜 부어 주시네. 이 잔은 입에 댈 때에 주 사랑 마심 같으니 그 몸과 그 피 내 속에 영원한 생명 되시